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고 또 이제 말씀을 접하고 또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또 선물이 필요함을,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깨우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제 입술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회사에 직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직원이 게으르고 또 모든 일을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로 좀 유명한 얌체 같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좀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 월급도 잘 안 올라간다, 적다, 불평하더니만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인사과에서 이 부서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원이 지금 퇴사를 해가지고 좀 힘드실 텐데 직원 충원을 아직 하려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충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하는 말이, 직원 충원 빨리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 나가서 지장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과에서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일도 안 하고 너무 뺀질뺀질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됐지, 그 사람 그만둬서 공석이 돼서 일이 안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충원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쓰임받는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를 그만뒀다, 영어예배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느껴질까? 영어예배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카베넌트 교회를 참 그리워하지만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빈자리가 거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공동체나 조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쓸모라는 유용성 면에서 첫째는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쓸모 없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집이 크다는 뜻도 있지만은 위대한 분,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분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릇이라는 것은 뭐죠?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귀함이란 무슨 뜻이냐? 귀함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비춰봤을 때 어떤 일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의 신실함의 귀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위대함이 아니고 섬기는 자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몸 안에 여러 가지의 지체들과 역할을 주셨다. 예를 들어서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냄새 맡는 코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러나 한 몸이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 목사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뭐 여러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를 두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큰 것에도 충성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큰 일이냐 적은 일이냐가 아니고 충성된 마음이, 충성된 신실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귀한 그릇은 신실한 그릇을 말합니다. 반대로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뭐죠?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죠.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셨어요. 바로 왕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에 가룟 유다도 쓰임을 받았어요. 천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말하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더러운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제가 분석을 해보겠지만은, 나는 쓰임 받고 싶다. 물론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바로 쓰임을 받겠다, 이것은 좀 곤란해요. 조금 신앙의 연륜이 좀 필요한데,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현저히 줄어져 있고,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대한 그런 어떤 그 기쁨과 보람이 굉장히 줄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활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인데, 배웠으면 쓰임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쓰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죠. 은혜로 구원받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함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행함으로 구원 안 받아요. 하지만 그 바로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은사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어떤 재능이라면, 영적인 은사라면, 달란트라는 것은 특수한 어떤 영적인 달란트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재능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쓰임 받는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의 문화인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한 30여 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뭐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쓰임 받기를 원해서 성가대를 섬겼는데, 성가대도 바로 못 들어갔어요. 하도 대기자가 있어서. 쓰임 받기를 원했고,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 지체장애인 시설도 방문하고, 그런 어떤 쓰임 받는 것이 보람이었고요. 거기서 좀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 성경 공부를 조직해가지고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쓰임 받는 게 너무 이렇게 보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모두가 신학교 가라는 건 아니죠. 신학교 간다고 쓰임 받는 유일한 길도 아니고요. 신학교 나와도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사람들도 이 쓰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목사 안 했으면 좋은 사람이 목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또는 평신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음식을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은 먹는 게 일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한 5년쯤 먹었어. 그런데 안 먹고 계속 일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오죠. 몸에 병이 오고, 그리고 먹기가 싫어집니다. 왜? 계속 먹으면 뭐예요?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 먹기가 싫어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에는 처음에는 말씀이 달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고 달게 안 다가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먹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용을 안 하니까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그것은 노가 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디에 쓰시기를, 저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응답이 놀라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한 번은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쓰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 화장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입구에 있는데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청소해 놓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상쾌하고 좋을까.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의아해 하시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된지 몰라요. 얼마나 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노래가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의외의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쓰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 받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보기에 정말 필요한 쓰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명단을 갖다 놓고, 저희들은 사역자들이니까 이 교인들 명단을 놓고 매주 한 번씩 기도합니다.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쭉 기도를 해요. 근데 중보 기도하면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명단 드릴게요.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보면은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뭔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주인에게, 주님,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무언가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풍성했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심지어 목회 지망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목사로 쓰임받고자 하는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경쟁률이 막 7대1까지 가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많은 신학대학들이 1대1이 안 돼요. 정원 미달이에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결혼하는 게 정말 수월했습니다. 교회 안에 나 목사 사모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장가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딸을 안 주려고 한대요. 옛날에는 목회자한테 딸을 주는 것을 어떤 믿음의 집안 같으면 좀 영광으로 여겼는데 오늘날에는 딸 고생할까 봐 안 준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많이 줄었을까? 현대 교인들한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드리고 싶다. 첫째는 교회가 사람들을 남용했다 하는 원인입니다. 교회에도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어떤 일에 자원을 하면 그만두기가 힘들고 그리고 너무 혹사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은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뭐 시간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봉사자들이 있으면은 그 봉사자들이 한 번 봉사를 시작하면은 그만두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만두면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식당 봉사 한 번 잘못 자원했다가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봉사를 안 하려고 한다. 둘째는 참 미국에서 서양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발생되는 상황인데 한국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 일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나왔냐면은 교인들이 관람객이 되고 있다. 또는 소비자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관람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봉사를 소비하고 찬양을 마치 그 공연처럼 즐기고 설교는 어떻게 돼요? 설교는 어떤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공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로운 거는 그냥 내 기분을 풀어주면 돼.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로 교육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데 요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이 문제 해결 그것도 필요는 해요. 내 마음의 위안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야. 어떻게 하면 고침받고 쓰임받을까가 목적이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그냥 그 비용을 내가 낸다. 사역자들이 다 하고 비용은 내가 낼게. 나는 비용만 내면 돼. 그래서 헌금만 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됐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모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의 가장 커다란 부르심의 역할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전하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특별히 부자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교인들은 헌금 내는 것으로 끝이고 모든 일이 사역자들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특히
부교육자나 어떤 그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어떤 직원 부리듯이 해. 그것은 기업화된 교회지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없이 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충성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보면은 직분자가 직분에 맞게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직분에 맞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 보면은 직분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를 거는데 좀 사교적인 그런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교회 이렇게 방문자나 처음 오시거나 또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도 걸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어떤 그 달란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아기 난 산모라든지 또 병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런 분도 있고요. 이 섬김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배우는 게 급선무죠. 근데 왜 배웁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일하라고 먹는 거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아기들은 누워서 계속 먹어야 돼요. 하지만 자라고 하면 집안일을 다 각자가 역할 분담이 있죠. 뭐 청소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쓰레기는 누가 버리고 이런 역할 분담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 자, 섬기기를 꺼려하는 첫째 이유가 교회가 사람들을 남용했다. 둘째는 사역자들의 영역으로 점점 변질되고 있다. 셋째는 뭐라고요? 셋째는 실용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주의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 보면은 실용주의적, 세속주의적, 이기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당연히 세속적이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또 실용주의적인 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그러지 않은 쪽에는 안 써요. 그죠? 이게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교회에서 나한테 월급 주나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는 게 좋은 것이지 왜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김 없이 그 마음속에 보람과 만족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식도 주시고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는다. 은혜가 고여 있으면 썩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계속 말씀만 듣고 싶고 은혜만 받고 싶고 그렇게 한번 살면 나중에는 이 말씀이 지겨워지거나 아니면 말씀을 따지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 안에서 변질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어와요. 이 일을 해야지 시장기가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봉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대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중보 기도일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할 때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도 그죠.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모으는 데만 급급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살아갈 때 그 의미가, 돈을 벌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섬김을 강요하거나, 잘 들어보십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직업도 아무나 될 때 씁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점주면 아무나 될 때 쓰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보겠죠. 성품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자격이 되는지를 보겠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무나 될 때 쓸까요? 물론 하나님은 악에도 될 때 쓰지만 좋은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쓰려면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하나님의 일에 준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안 돼. 아니,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라도 그냥 아무 그릇에나 먹습니까? 설거지도 안 된 그릇에 안 먹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에 담아 먹지, 그냥 더러운 그릇에 안 담아 먹듯이 하나님도 아무 그릇이나 안 씁니다. 그 쓰임 받는 것은 사실은 영광이에요. 쓰임 받는 것은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그게 2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년의 정욕은 성욕인가, 삐뚤어진 성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욕인가,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강한 욕심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강한 욕망을 말한다. 근데 왜 청년이라고 말하냐? 왜냐하면 세상적인 욕망이 청년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것은 장년과 노년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늙어도 주책인 사람이 많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욕망이 있으면, 성경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 그 속에는 청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면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작년과 노년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전에도 발생되는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도 많이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나 이런 데 의하면은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5%가 안 된다고 뭐 그런 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더욱더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요. 왜? 세상을 쫓아가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교회에 투자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그게 나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열심히 시달리고 매달리다 보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을 쫓아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쫓아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청년들은 교회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지금 계속 떠나 있으면 나중에 못 돌아와요. 돌아올 마음이 없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사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혼자 인공위성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관람객은 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표 주고 와가지고 관람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교회의 관람객이 아니고 방문자가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성도는 그 교회의 식구입니다. 식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청년의 정욕을 버렸으면, 피했으면 대신에 뭘 추구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여러분, 앞에 청년의 정욕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후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자는 현실적인 것이고 후자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까 말했듯이 실용주의적이고 세속적이다. 그 중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실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이 인내라든지 또는 충성이라든지 또는 헌신이라든지 또는 대의라든지 이런 것에 내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지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돈 얘기 자꾸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선비로서의 대의의 길을 살아갈까, 이것이 사람 대접받는 길이지 돈 얘기 자꾸 하면 천하게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날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문화, 이것이 지금 세상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째, 신이 있나 없나도 관심이 없고요. 둘째는 죽음 뒤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땅의 삶이 현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동물화되고 있어요. 동물화. 동물은 뭐예요? 동물은 지금 내 앞에 먹을 거 있고 따뜻한 잠자리 있으면 끝이야.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는 거, 이런 어떤 그 내적인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떻게 쫓습니까? 여기 따르라가 아니고 추구하라 이런 뜻인데 어떻게 추구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두 일이 아니고 한 가지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돼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안 쫓는다, 이거 안 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 그릇을 귀하게 쓰려면 씻어야 되죠. 자주자주. 쓰고 난 다음에 씻어야 되죠. 여러분, 아마 여름이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빨은 하루에 한 두세 번 닦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빨을 열흘 동안 안 닦는다든지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더럽게 느껴지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냄새가 날 거고, 그럴 사람 없겠지만 한 달 안 씻었다 그러면 노숙자 수준이 될 겁니다. 옆에 가지를 못할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자주 더러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에는 더러움이 없어요.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져요. 여러분, 그릇을 보면 싹 씻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죠.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은 마치 그릇과 같아. 씻으면 그대로야. 근데 더러움이 묻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영혼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육신이라는 죄의 용기 안에 들어있죠.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잖아요. 얼마나 자주 스스로 더러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중병으로 간 거예요.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죄덩어리인 육신의 더러운 몸 안에 우리가 있는데 얼마나 자주 더러워지겠어요?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되나? 어떻게 씻을까? 씻어야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씻어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씻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씻는다.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 거 똑같아요. 한 달 내도록 말씀 한 장 안 본다. 이미 영적 노숙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더러움을 많이 느끼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교만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손이 더러워. 우리 손 자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목욕은 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적으로는 의로워졌다.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발은 자주 씻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제자들 보고 스스로 발 씻으라고 안 했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발 씻지 않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 세족식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조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족식 함으로써 이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겸손이 핵심 내용이 아니고 죄 씻음이 핵심 내용입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씻음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쓰임 받는다. 이게 왜 중요하나? 쓰임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 사람이요, 최소한 양심과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양심과 도리라는 게 있을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구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말이 당당하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게 분명합니다.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나를 위해서 뭘 하며 살았니? 너는 내가 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유재혁, 너는 내가 생명도 주었고 구원도 했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예 준비 안 됐습니다. 솔직히 어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데 좀 은퇴하고 좀 편하게 살아야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아니 아빠 계속 일만 하지 마시고 한 65 정도 되면 아빠가 한 100살 정도 산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오래 살라고 이제 효자 노릇한다고 뭐 100살까지 얘기하더구만. 그러면 한 35년은 조금 편하게 살다 가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 목회는 안 힘들어. 너 키우는 게 힘들지.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는 내용도 준비하지만 제가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목사도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생명이 더 연장되어서 주어진다면 주님을 위한 삶에서는 은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치든 뭐 어쨌든 아니면은 무슨 뭐 지방에 가가지고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섬기든 은퇴 못할 것 같아요. 그 답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가 아니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그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빗자루 들고 쓸 수만 있어도 그 영광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사람 눈이 봤을 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두려워요. 내가 목사라 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사여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충성된 아름다운 그런 일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여쭤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비한 선한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미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사하면서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싱크대 안에 그릇이 소복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그릇을 다 쓰진 않겠죠. 손님이 오면 쓰려고 냅둔 그릇도 있고 그릇인데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소복히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최대한 편하게 진열장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려와서 쓰임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진열장에 있는 삶이 복되다고 할 거예요. 왜? 편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남들의 주목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그릇을 진열장에 두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한 번도 식탁에 와가지고 음식을 담아 본 적이 없어요. 세월 빨리 갑니다.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